오늘 같이 살피실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부름을 받은 저희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고 서로 갈라치게 하는 그 잘못,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치워내셨음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시대 살고 있는 저희들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제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3장까지 저희가 살폈던 것들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시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경쟁하지 마라. 두 번째 지침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핍박자들에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그들을 벌해달라고 저주하거나 하는 것은 복음의 뜻이 아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통치체계의 질서를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권위 속에
받아들이라. 이 세 가지 분야를 설명을 드렸는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크리스찬 사이에서 실제 한 몸을 이루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방해가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치워내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물 건너 간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된 말씀 속으로 돌아갑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걸 곧바로 지금 우리 세대에 적용을 하면 채식주의자는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이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뜻이요. 이 용어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1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희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하는 믿음 단계라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보다 하나님을 완전하게는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율법적 의식 행위 규정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이런 너희들 생활 중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했던 율법적 의식 행위 규정.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 도덕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도덕 규정이에요. 그건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 행위 규정들이 있어요. 생활 규범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저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에 보면 이런 것은 먹어도 된다, 저런 것은 먹지 마라 라고 했던 음식 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먹을 만한 거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야지 비늘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규정들을 구원받은 후에도 꼭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유대교에서 믿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믿은 자들은 유대교 중에 개종한 자들은 구원받아도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걸 살펴보시겠지만 그거는 아직 본질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생활의 요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가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래서 1절과 연결을 시키면요.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들이 2절에 보면 저 뒤쪽에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당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채식주의자가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특히나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 중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채소만 먹는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면 여러분 AD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장사를 하던 누구죠?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추방령을 받아서. 그런데 이 추방령의 내용이 뭐냐면 역사 기록에 기록된 대로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유대인 사회 안에 분란과 이 쟁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종교든 네가 원하는 걸 믿되 로마의 통치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 최대의 죄다라고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하는 바람에 유대인 사회가 둘로 쫙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 싸우고 폭력적 충돌이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 질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것이 AD 49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역사 기록에는 크레스투스가 선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추정한 것은 그 크레스투스라는 게 고유명사라기보다는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통 유대교인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건 아니다 다투고 하다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진 다음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때부터 대충 8년 지난 후입니다. AD 57년에 이걸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 혼란 방지를 위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후에도 야금야금 돌아갔던 겁니다. 야금야금. 우리가 문제 안 만들고 살자. 거기가 우리 생활 기반인데 어디 가니? 하고 조금씩 로마로 돌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유대인 사회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위계 질서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 육식을 하려고 하면은 유대 율법대로는 피를 100% 빼야 되죠.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해는 도축 과정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육식을 하려고 했더니 로마 사람들이 만든 그 정육점에서 나온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를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거든. 또 하나는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고 바로 앞에 그냥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제사로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팔려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졌던 거야, 식용으로 처음부터 도축된 거야, 이걸 모르는데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그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부정에 감염된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누가 그렇다?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가지고 아예 이 위험을 피하려면은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하자 우리. 예? 그 고기 몇 점 먹는다고 뭐가 낫니? 해가지고 채식주의자로 돌아간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음식 규정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음식 규정은 뒤에 살피겠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발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이 있죠. 돼지입니다.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건 소나 염소 종류예요. 그럼 돼지고기는 먹으면 그게 우리를 감염시키거나 오염시키거나 더럽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깊은 뜻이. 다시요. 우리가 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으면 비늘이 있는 물고기보다 깨끗합니까?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너희는 먹지 마라 했던 의미가 있어요. 뒤에 살펴보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식물, 음식이 될 만한 것을 만드실 때 하나는 부정하게 하나는 정하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구분하라라는 이야기는 영적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anyway 그런 음식 규칙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걸 잘못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불거집니다. 음식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들은 음식 규정을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음식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막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규정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 생각에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구약 읽어보시라고. 이런 음식, 이건 네가 먹을 만한 거, 이건 먹지 말라. 그것만 구분했지.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후대 납비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음식을 구분하는 이 규정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걸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고 저들은 안 지키기 때문에 부정한 자다라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왜 방해 요소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고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죠. 근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과거 음식 규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같이 교제를 하기 싫다. 너희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을 거야. 해버리면 교회가 하나 됩니까? 두 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했던 제일 중요한 성도들 안에서의 생활 규범은요, 딱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연합하라예요. 한 마음으로. 근데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최대 방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최대 방해꾼이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그 음식 이방인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그냥 인이 박였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깨야 되겠거든요. 왜 깨야 되냐면 살필 건데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 이방인이죠. 근데 이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려고 그러면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 집안에도 복음을 전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거든. 왜 안 가려고 해요? 이방인하고 겸상하면 안 되거든. 어딜 가 가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기 위해서 고넬료한테도 천사가 현몽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 텐데 너희는 하인을 이쪽에 있는 베드로가 귀거하고 있는 이 집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천사가 현몽을 하고 베드로한테는 어떤 환상을 줘요? 베드로한테는 이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 네모다란 보자기 같은 커다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더니 그 안에 보니까 깨끗한 것,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그거 외에도 먹지 못할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기어다니는 것도 있어요. 이건 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땅에 기는 것 못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내려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래요? 잡아먹어라. 아이고, 그러니까 베드로 눈에 그 못 먹을 게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걸 먹지 않았나이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 환상을 3번을 줍니다. 한 번만 줬으면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죠. 3, 4번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3번의 환상을 딱 주고 딱 깼더니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이지? 왜 이런 환상을 나한테 주셨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고넬료의 보낸 하인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도착한 거예요. 베드로 모시러 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한테. 너희 집에 도착한 그 자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음식 규정이 중요한 것보다는 음식 규정을 지키는 자와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 간에는 절대 같이 합석하면 안 돼 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컸던 겁니까? 이거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4페이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 즉 이탈리아 부대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천사가 뭐를 명해요? 가서 베드로 데려오라 그러죠. 6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니라. 피장이라는 가죽피에 그 장인 할 때 장자예요. 그러니까 가죽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가죽 다루는 전문가 시몬의 집에서 지금 우거한다라는 건 잠시 기거한다라는 거죠. 그 집 해변에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이것은 병사죠.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대로 했죠. 9절부터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쯤 된 겁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 잡아먹어라.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는지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고민이 많아요. 이게 왜 환상을 세 번이나 주시지 할 때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리 우거하느냐 하거늘 딱 마침 도착했죠. 하나님이 이 시간대도 맞추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 의심타라는 건 뭐냐면 가도 돼?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환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환상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깨지 않으면 고넬료라는 이방집에 복음 전하러 가라 그러면 안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였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베드로가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전하죠. 하다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면은 지금 터키 그 국경선쯤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바나바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거기를 방문하러 갔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야고보거든요. 여기서 후발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 내가 이방인 성도랑 밥을 먹고 있는데 정통 유대교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 모습을 보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슬며시 자리를 떠버려요. 같이 밥 먹다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뜨네? 이걸 딱 보고 나서 바나바마저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나바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거기 복음 전하러 간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여기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슬쩍 뒤로 빠졌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래 놓고 아예 얼굴을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는 생활 행태를 봐라.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처럼 행동하려고 그 사람들 눈에 의롭게 보이려고 뒤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도대체 제대로 신앙에 베낀 자야? 이방인 사도 바울이 12사도의 대표 베드로를 혼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 303페이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누구죠? 이게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한자입니다. 얼굴을 대하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할례자라는 표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기겁을 하거든요. 떠나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라는 게 뭐예요? 밖으로 꾸미는 거예요. 속은 괜찮다 이렇게 해도 행동은 이건 남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면 안 되지 하고 밖으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누구까지 다 도망갔어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방에 전도하러 왔잖아. 안디옥 교회까지 왔잖아. 교제하러.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 쓰죠. 이게 유대교에서 보는 시각이거든. 이방인들은 음식부터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다 먹고 살고 하니까 저들은 부정한 자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부정한 음식이면 먹지 마라 하는 그런 규례, 그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내는 격벽, 벽이 됐다라는 거예요. 벽, 담장이 돼버렸어요. 갈르는 담장이 됐다.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교제 과정에서 의식행위를 준수하는 자와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간에 갈라내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수석사도 베드로가 순서로 얘기하면 막내 사도 바울한테 된통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끌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초대교회에 특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3절로 갑니다. 어떻게까지 갔나 보세요. 1절, 2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리는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고기를 안 먹고 있었고 또 모든 고기를 다 먹어도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은 관계없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정보입니다. 정보. 중요한 게 3절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자가 있어요. 누가 먹어요? 이방인 크리스찬.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알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도 음식 가리고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저거 믿음이 형편없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업신여긴 거예요. 먹지 않는 자를. 그건 구약이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을 못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업신여긴 거예요. 반대.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 먹지 못하는 자는 누구?
유대계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먹으라고도 못 먹어요. 왜? 율법적 의식 규정이 머릿속에 딱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발굽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지 않은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면 어이쿠 큰일 날 소리하고 안 먹어요.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먹는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판단하다는 심판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면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로마교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막 먹고 제껴요. 그러니까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보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저거를 마음대로 먹어 제끼네.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은 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심각하죠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건 구약의 의식적 규례일 뿐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믿음이 형편없구나 하고 비난했고, 반대로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이방인 크리스찬 보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먹지 말라는 걸 네 마음대로 먹냐?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은 자냐? 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 분열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보시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왜 업신 여겼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핵심적인 것은 음식물 자체가 정하고 부정하고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다고. 구약에는 없지만. 자,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 339페이지 1절에서 5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주는 서신서인데 이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의견이 아니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것은 성령이 지시하는 거다. 미혹해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거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행동에 치중해서 속의 양심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밖으로는 아니야. 이 일을 내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였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원리에서 있죠. 하나님 섬길 때는 혼인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의롭다라는 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 첫 번째 사람 창조하고 첫 번째 내린 축복이 뭡니까? 그런즉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원래 하나였던 아담 속에 갈비뼈에서 나온 게 여인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데 혼인을 금하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 2절.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결혼 안 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또 식물을 폐하라라는 거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할 것이나 뒤에 나오는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누가 만드셨다? 그렇죠. 소 만드신 분이 돼지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너구리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죠?
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형식적 규례에 매이질 않을 거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먹을 거 저건 먹지 못할 거 갈라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돼지는 부정하게 짓고 소는 깨끗하게 짓고 낙타도 부정하게 짓고 잉어는 깨끗하게 짓고 장어는 부정하게 지었어요? 장어는 비늘 없거든. 미꾸라지 비늘 없어요. 그죠? 향어도 비늘 없어요. 신웅만 있지. 맨살이에요. 맨살 향어. 이스라엘 잉어라는 거. 우리 정통 잉어는요. 머리 끝에서 저기 꼬리 끝까지 비늘로 싹 덮여 있습니다. 그게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정통 잉어를 만들 땐 깨끗한 짐승으로, 향어를 만드실 때는 부정한 짐승으로 만드셨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요?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때요? 물건, 식물, 사람이 잡아먹을 식물이 되는 것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는 부정하게, 하나님은 정하게 진 적이 없어요. 다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분명하죠? 이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서니까 사도 바울 의견이지. 사도 바울 의견이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자, 아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내려줬던 그 장면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신약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다시 가보면 또 15절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하늘에서 두 번째 나온 소리죠. 누가 깨끗하게 했다 그래요? 언제 깨끗하게 했단 얘기예요? 언제?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는데, 오해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줄 때, 네모나란 천처럼 생긴 그 그릇에 가득 담아놓은 그것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깨끗하게 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게 깨끗하게 만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나중에 참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때부터 구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을 때부터 구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가져오는 성경의 진리라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습니다. 환상 말고 예수님 말씀 가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가보십니다. 신약 64페이지. 신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자, 이게 논란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1절 5절 봅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여기 3절을 잘 읽으십시오.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마라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어? 장로들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갈라서 먹어라 라는 성경 말씀을 자기 생활에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손 씻지 않고는 밥 먹으면 안 돼 라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들을 씻음이러라. 이게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의 생활 규범으로 정착되어 있던 거더라라는 거예요.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성경의 유전이라고 안 하죠.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이의제기. 유대교에서 선포된 이 생활규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거요?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본질이. 근데 예수님 말씀 어떻게 나갑니까? 14절 가보세요.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질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말이 그겁니다. 본질이 따로 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원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더 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여러분 누구도 이해 못한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거 이해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들어가? 배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정하냐 부정하냐 라는 관심을 핵심 대상을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졌느냐가 중요하지. 입으로 들어갔다 배에 들어갔다 뒤로 배설해서 빠져나가는 그거는 사람 마음까지 영향을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하심으로 19절 다시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먹는 것 중에 가려라 그랬어요?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말씀 있잖아요.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 중에 있죠.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거룩하고 의로움의 핵심이 사람 마음이고 영혼의 문제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하지 않는 정책, 관행이 굳어진다면 이방인 중에 구원받는 자,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자, 이들이 섞여서 하나로 연합되는 교회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라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쳐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잘 모르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구약에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깨끗하고 그렇지 않은 건 부정하다. 또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설명드린 말대로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부정하고 정하고 구분하지 않고 전부 선하게 만드셨다 했잖아. 그죠? 그 뜻이 뭐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하고 맥락이 같아요. 예수께서는 본질적인 것은요,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없는 그 본질적 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쪽발이 갈라진 것만 먹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부정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한 번 읽었다고 그 다음날 안 읽는 거, 이게 되새김질 않는 생활이에요. 예? 매일 읽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오늘 기도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나한테 오는 영적 영향이 달라요. 한꺼번에 5일치 거를 다 성경 읽었다고 4일을 굶으면 굶는 거예요.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비늘이 있는 것이 깨끗하다,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물속에서 살고 있는 환경, 세상과 같이 연합돼서 살면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더라도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세상과 직접 컨택, 피부가 맞닿는 생활을 하면 그거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갑옷처럼 딱,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올 때 그게 더러운 거지. 그 말씀하시면서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다시 이 핵심을 놓치시면 또 3000% 빠질 수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3절 다시 한번 읽고 갑니다.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서로 간에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저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았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누가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용납한 거예요? 자기 자녀로.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도 자기 자녀로 받아들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을 자기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잖아. 근데 왜 서로 이거 먹으면 부정한 거니까 우리는 이거 먹는 애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됐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있죠.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치게 하지 말라고.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신약 311페이지 펴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자,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건 구원받기 전,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맞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를 얘기할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있고 마음에 하는 할례가 있다고. 기억하시죠? 손으로 하는 할례, 마음으로 하는 할례. 하나님은 여기를 중점을 두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가지고 거룩하다고 그래.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한 할례도 아니하는 죄인들 아니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우리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역 구분입니다. 영역 구분. 영역 구분. 구약적 판단에서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이 이방인이 됐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성경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자이더니 13절부터 잘 보십니다. 이제가 언제예요? 이제. 지금 구원받은 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분되어 있던 상태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다음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대요. 이 둘이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영원히 갈라진 사람들이었거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모르던 자였고 외인이요 할례당에서는 저건 물례당이야 라고 칭함을 받던 영원히 같이 할 수 없었던 이 두 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대요. 15절 원수된 것. 자, 이거 왜 원수된 거라고 그래요? 중간에 담이 있으면 서로 하나로 연합이 돼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건 죄인이고 저거는 무식한 놈들이 하고 서로 싸워요. 후자죠. 이게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여기 의문이라는 건 조문을 얘기합니다. 조문. 조문화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육체를 조문화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은 도덕법 폐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네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라는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근원들이에요. 그걸 폐한 적이 없어요. 도덕법을.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중간에 담을 헐었다. 이 담을 규정하던 의식법.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에서 뭐를 폐했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폐한 게 아닌 걸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15절 원수된 것 곧 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이 또 누구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 계명의 율법이 사라진 거거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나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는 것은 의로워지는 방법이 예수님의 공로로 딱 연결이 될 때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부정하고 소고기 먹는 사람은 정하고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 안으로 들어오면은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딱 하나 남아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 서로를 갈라냈던 담이 헐어진 거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내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런 구분은 이제 사라졌느니라.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러분 이 둘 몇 번이나 나옵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들을 지켜서 의롭다고 느끼고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지옥의 불쏘시개감이야 라고 했던 그 갈라진 이 담을 예수께서 자기 안으로 다 끌어들이셔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연합되는 이것을 서로 갈라치기 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두 파로 갈라지는 문제가 로마서의 기록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본질적 복음의 하나됨이 방해가 되고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비난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마라. 왜 그런 줄 아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다시 갈라치기 해요? 네? 본문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1, 2, 3절은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의 분열과 반목의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4절부터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4절 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친분을 잘 머릿속에 그려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일을 시키는 하인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인에게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 이 사람 말을 따르는 게 맞지, 옆집 사람이 이 하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이 옆집 사람이 이 하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위계질서를 어긋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집 하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집 주인은 누구고 집의 하인은 누구예요? 3절 끝에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주인이에요. 이방인도 밑으로 하인으로 부르고 유대인도 밑으로 하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밑에 하인이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위계질서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밑에 명령을 수행하는 하인입니다. 근데 똑같은 하인이 이걸 자꾸 판단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야. 다시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이건 뭐냐면 주인이 부리는 하인이 잘못돼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주인이 인정을 해서 그대로 올바르게 서 있거나 하는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주인의 권이다. 이게 주인의 권이. 넘어지거나 서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다. 근데 뒤에 보면 넘어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목적은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서는 거예요.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위계질서가 하나님과 나와의 위계질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쟤보다 나아 하고 사람이 위아래 상하 관계를 자꾸 설정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누가 구원하신 주인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주어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거 부르면 안 되는데 불렀네 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느냐? 응? 여러분 야고보서 4장 갑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375페이지 엄하게 금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엄하게 금합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이 행위를 야고보서가 언급을 하죠. 이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로마서 14장 3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게 비방과 판단 아닙니까?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다시 봅니다.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러분 뭘 금했는지 보이십니까? 뭘 금했어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용납해 준 건데 다른 사람, 용서받은 그 형제가 이 형제를 비판하면 네가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네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 뜻입니다. 12절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11절 아직 안 읽었네요. 11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절로 연결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로 삼을지 당신의 자녀로 삼지 않을지 이런 결정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 말씀,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가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고 피고인석에 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재판석에 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과 실제 하심이 도덕률로 바뀐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못 느껴요. 그리고 그게 그냥 하나의 도덕의 원칙으로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뭘 지금 강조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실제 법을 주고 그 법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여기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도덕률로 이해를 합니다. 도덕률. 그런데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 앞에 너희의 죄를 고하라 할 때가 있을 거다. 이게 실제가 되면 신앙이 살아나요. 도덕률이 아니라 실제가 되면.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도덕률 개념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도덕률과 원칙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최대의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을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받아들이되 도덕률과 규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가고 성경의 지식이 쌓여갈수록 형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100%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도덕적 기준이 자기에게 자꾸 쌓일수록 있죠.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가요. 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옆으로 가가지고 아 이거 이 정도 있고 저 규정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저 형제는 왜 저래? 하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기준을 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준과 원칙과 거룩함은 나를 비치라는 거울로 주는 겁니다. 나를 비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상태냐? 나를 비춰라 라고 주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비추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 마태복음 7장 갑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신약 10페이지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똑같은 성경 말씀이 왔을 때 남의 잘못을 먼저 바라보고 하는 것을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 앞에서 그나마 괜찮은데 저 형제는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속에 커다란 나무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내 앞에 있는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빼라라고 하고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이 특히나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어떤 사안을 분별하는 문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근데 나도 죄인 됐다가 구원을 받았고 저 형제도 죄인 됐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만큼은 성경에서 완벽하게 금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저 형제를 판단할 하나님이라는 재판석 그 위로 내가 올라가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의 유대계 크리스찬과 이방계 크리스찬 간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했던 이것이 비본질적인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뽀개내는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절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 자, 14장 5절로 갑니다. 14장 5절과 6절 봅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갑자기 먹는 이야기 하다가 5절에서는 왜 나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이 문제를 가져왔을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우리는 달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야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우리는 먹는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는데 얘네들은 아무거나 먹더라. 이게 첫 번째 갈라내는 판단 기준이 됐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는 7절기 다 지켰죠.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지켰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안식일도 안 지켜, 절기도 안 지켜,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날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될 이방인이 하는 짓이다라고 안식일을 굉장히 중히 여겼어요. 7절기도 굉장히 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노모교에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이 없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뭐라고 가르침을 줬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구약 성경에도 안식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개념이. 내가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오락을 쉬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일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내는 게 또 절기 지키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절기 지키는 문제.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5절.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또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 크리스천 된 사람. 그러니까 어디를 쫓아가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쫓아가야 됩니까? 어디를 쫓아가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여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러니까 절기 지키는 문제, 음식 규례에 대한 문제, 이것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행위적 의로움으로 구분해 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방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음식 가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무슨 차별이 있느냐, 똑같은 거지 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가봅니다. 2장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자, 이게 왜 사도 바울이 또 가지고 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우리는 의롭고 쟤네들은 부정한 자야 라고 가르던 기준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폄론하다라는 게 뭐예요? 폄하하에서 말하다라는 거예요. 쟤네들 잘못됐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렇게 금했어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에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몸이라고 표현된 건 여기 잘 보십시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사람이 그림자가 생기려고 하면은 태양이 비칠 때 원래 몸이 있고 이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먹는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는 이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의 본질은 예수님이 본 몸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의미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음식 규정이나 안식일 규정을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시대에도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있거든요. 또 유대 일곱절기 다 지켜야 된다라는 교회도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믿고 가는 교회가 그래요. 그게 논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데 왜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 지켜야지. 여러분, 구약은 3차원 공간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줬던 방법론이고 신약은 그 모든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고 원래 몸통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께서 모든 음식은 지을 때부터 선한 것이니까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창조주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옳다 이게 나누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골로새서 3장 아직 보고 계시죠? 10절 가보세요.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새 사람이 왜 새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요, 우리 수학, 영어 이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3차원 공간 안에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정하다, 나머지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의미와 진정한 의미가 재해석되는 게 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고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중간에 원수됐던 그 담장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싹 헐었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자, 본문 다시 오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리고 있는 행동 지침이 이겁니다. 5, 6절은 먹는 것과 절기 지키는 것은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이건 비본질적인 거니까 관계없어. 그 뜻입니다. 그럼 본질이 뭐예요? 7절에서 9절이죠.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5, 6절은 비본질적인 것, 7절에서 9절이 본질입니다. 본질은 뭐가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까?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을 접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여 살던 그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바라 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가치, 이쪽으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는 절기 지키는 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네 마음에서 용납하고 허락된 거 그냥 해도 돼. 그거 가지고 싸우고 분란 만들고 파벌 만들고 하지 마라. 특히 한 발 더 나가서 성경 지식 좀 있다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규정화해가지고 형제에게 자꾸 들이대는 짓 하지 마라. 그 재판석에 올라가려고 하는 짓이야. 옛날에 마귀가 그러다가 저주받았지 않냐. 조심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들 다시 곱씹고 우리 앞으로 남은 생 이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생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 의로움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가치 기준이 이미 죄의 오염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곁길로 갔느니라 하심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나 가치 기준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함과 의미를 다시 가슴에 채우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라 하는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행할 능력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사함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